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의 메시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이다. 오늘 내가 이 책에 덧붙이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영혼의 해부를 위한 것이다. 성사, 생명의 나무, 차크라를 연구할 때 그 영향을 단지 여러분의 몸이나 정신에만 국한하지 마라. 스스로를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 사소한 하나의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은 창조 그 자체와의 계약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사랑을 담아 캐롤라인 미스. 차크라, 성사, 세피라는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가?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에 자리 잡고 있는 힘의 7 층위에는 각각 하나씩 신성한 진리가 담겨 있다. 이 진리는 영적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방향을 지시하면서 우리 안에서 맥박치고 있다. 이들 진리를 무시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약해지는 반면 이들 진리를 존중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강해진다. 에너지는 힘이며 우리 몸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몸은 힘을 요구한다. 차크라와 세피라와 성사는 모두 힘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말하는 동시에 점차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법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집단의 정체성과 가족으로 편입되는 힘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각자 개별화되어 성인으로서의 힘을 다루게 된다. 그런 다음 점차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신념이나 두려움을 동기로 갖는 모든 선택은 우리 영혼의 향방을 결정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영혼이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그 두려움은 그 사람의 에너지 장과 몸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영혼을 신념에 두면 그의 에너지 장에 은총이 돌아오고 몸의 시스템도 활성화된다. 모든 행위는 카르마를 만들어낸다. 인식 행위는 좋은 카르마를 만들고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행위는 나쁜 카르마를 만드는데 호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행위의 동기가 된 두려움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우리는 물질인 동시에 영혼이다. 이 점을 스스로 이해하여 몸과 영혼이 모두 건강해지려면 물질과 영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무엇이 몸에서 영혼 내지 생명력을 끌어당기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두려움과 분노,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는 가짜신의 소나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영혼을 고갈시키는 행위는 우리의 몸도 고갈시킨다.
영혼을 타오르게 하는 행위는 우리의 몸도 타오르게 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힘은 단순히 DNA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성 자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리는 신성처럼 단순하고 또한 영원하다. 이들 영적 전통과 의학적 직관의 원칙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리가 있다. 첫째, 우리가 가진 영혼의 힘을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몸과 생명에 일정한 결과를 남긴다. 둘째, 인간은 누구나 천상에 대한 헌신을 시험하는 일련의 도전과 맞닥뜨린다. 이 시험은 물질적 힘의 근거를 파괴하는 형태로 다가온다. 즉, 재산과 가족과 건강, 혹은 권력과 명예 등을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손실은 내가 믿은 것은 과연 무엇이고 누구일까? 혹은 나는 과연 누구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긴 것일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러한 주요한 손실과는 별도로 사람들이 더 심오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심리적이고 영적인 상승을 찾게 되는 계기는 보통 개별적이거나 특정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육체의 무질서다. 우리는 모두 딛고선 땅이 통제를 벗어나 꿈틀거릴 때 하늘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영혼을 치유하려면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려보거나 기도하라는 다니엘서의 영적 명령이다. 세 가지의 영적인 전통에서 물질 세계는 영혼의 학습에 이바지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일련의 시험은 정해진 패턴을 따른다. 차크라 시스템에 따르면 각각의 에너지 중심에는 특별한 힘이 저장되어 있다. 이 힘은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적 힘에서부터 가장 에테르적이고 영적인 힘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상승한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은 분명히 이 순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차크라 1, 2, 3은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차크라 4, 5, 6, 7은 물질이 아닌 내면의 힘과 연관된다. 차크라 시스템과 성사와 세피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들 모두는 의식 개발의 각본일 뿐 아니라 치유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갖가지 도전에 대한 상징적인 생명의 지도인 동시에 치유의 영적 언어임을 알 수 있다. 7가지 성스러운 진리, 외부적인 힘, 1단계 부족 차크라 물라다라와 세레성사, 세키나의 융합,
이 세 가지의 원형적인 기운이 창조한 힘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신성한 진리를 에너지와 몸의 시스템에 전달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 및 모든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이 진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세 가지 원형적인 에너지 중 어느 것에 연결되더라도 이 진리와 통할 수 있다. 부족 차크라는 가족의 결속을 존중하고 우리 안에서 존중의 규범을 가지려는 욕구에 감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연 관계를 존중하면서 생물학적인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진리를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가족에 대한 결속은 우리가 모든 사람, 생명 있는 모든 존재에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틱나탄 스님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에너지 결속을 모독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우리 신체 안에도 갈등이 생긴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기본 진리에 따라 매사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주적이고 영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독교 세례 성사에서는 가족이 두 가지 약속을 한다. 첫째, 태어난 새 생명에 대한 물리적인 책임을 받아들인다. 둘째, 모든 가족이 아이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인다. 이 책임이 완수되면 아이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진리의 강한 기반이 형성된다.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는 세키나의 생명의 나무는 이스라엘 신비 공동체를 만들고 보존하는 신성한 의식이다. 세키나는 인간의 첫째 에너지 시스템이자 부족 차크라에 상응하는 만큼 신성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구절이다. 영적 진리 안에서 고양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가족과 모든 인간 공동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세키나의 생명의 나무가 제안하는 메시지다. 2단계 관계 차크라, 스바디스타나와 성체성사, 예소디의 융합. 이 세 가지 원형적 기운이 만든 힘은 서로 존중하기라는 신성한 진리를 우리 몸의 시스템에 전달한다. 우리는 결혼과 우정, 직업상의 결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서 명예롭고 고결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협력 차크라에서 받는다. 특히 이 에너지는 금융이나 창조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감응하기 때문에 대단히 능동적이다. 고결함과 명예는 건강에 필수적이다. 명예를 더럽히거나
명예와 관련된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때 우리는 자기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볼 때 성체 성사는 우리와 합의를 이루고 있는 동반자도 신성한 설계에 따른 자기 삶의 한 부분이라는 진리를 우리의 시스템에 비추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우리는 모두 영적 가족의 부분이며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신의 설계로 존재한다는 것,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서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인정해야 한다. 이 합일의 어떤 부분에는 필연적으로 고통도 따른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충분히 인식하여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스스로 성숙해져야 한다. 예소드의 세피라는 둘째 차크라 또는 공동체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남근상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려 에너지로부터 물질을 창조하고 잠재력으로부터 형상을 창조하는 생식의 욕구를 나타낸다. 이 생명의 나무 안에서 창조는 생명이 샘솟는 자연의 상호작용이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타인과의 성스러운 결합, 즉 생명을 이어주는 합의를 형성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욕구를 대변한다.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타인의 내면에 깃든 신성과 연결되고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영혼을 움직이게 한다. 3단계 개인적인 힘의 차크라 마니프라와 견진성사, 호드와 내자의 융합. 이 네 가지의 원형적 기운이 만들어낸 힘은 우리의 시스템에 자신을 존중하라는 신성한 진리를 전한다. 이 층위에 존재하는 네 가지 원형적 기운은 모두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발휘하도록 이끈다. 마니프라 차크라는 신체에 위험이 있을 때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과 에너지를 경계하는 감각인 생존에 대한 직관을 포함한다. 육감적 본능을 무시할 때 우리는 결국 이 에너지를 모독하는 것이다. 견진성사의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 그 자질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과정 중에는 입문 경험 또는 나이를 먹는 의식이 있다. 영혼은 어른이 되는 표시로서 그러한 경험이나 의식을 요구한다. 이 표시가 없으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이나 빈틈이 허약한 심리 상태를 비집고 모습을 드러낸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건강한 감각을 개발할 수도 없다. 자신의 영혼에서 오는 직관적인 안내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강한 자아 감각과 자아에 대한 존경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는 자아 존중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아 존중이 결핍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일시적이고 연약한 상태의 친밀감에 그치고 만다. 그렇게 되면 홀로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행동의 동기가 되고 버려지는 상태를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된다. 자신을 확립하는 것, 즉 명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건강한 몸 만들기에 필수적이다. 명예가 없으면 건강도 없기 때문이다. 내자의 생명의 나무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는 인내다. 즉 육체적 능력 너머에 있는 힘과 정력을 유지하는 힘이다. 이 힘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일깨워진다. 삶에서 잃고 있는 것에 집착하거나 삶을 텅 비고 무의미한 실체로 볼 때 이 힘은 상실된다. 호디의 생명의 나무가 지닌 상징적 의미는 자기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신의 권위와의 영적인 관계를 일깨우는 에너지인 위대함과 고결함이다. 호디의 에너지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 즉 생명의 선물 그 자체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태도를 개발함으로써 고양될 수 있다. 내면의 힘, 4단계 정서적인 힘의 차크라 아나하타와 혼배 성사, 티페렛의 융합. 이 세 가지 원형적 기운이 창조하는 힘은 사랑의 성스러운 힘이라는 신성한 진리를 우리의 시스템에 전달한다. 이 에너지 중심은 인체 에너지 시스템에 있는 힘의 중심점인데 이는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출입구다. 이 차크라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사랑만이 확실한 힘이라는 지혜를 말해준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물론 몸도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사랑 없이 대할 때 우리는 이 에너지를 모독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거나 의도적으로 고통을 줄 때 자신의 육체와 영혼의 시스템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를 입게 된다. 인간의 영혼의 가장 나쁜 독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서적인 근원을 손상시킨다. 이 차크라에 내재한 도전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의 힘을 개발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볼 때 혼배 성사는 우리에게 사랑을 탐구할 책임과 필요를 일깨운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타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정서적 욕구에 의식적으로 참여한다는 약속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소홀히 대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해를 입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분출되는 독소가 모든 인간관계, 특히 실제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티페렛의 생명의 나무, 즉 인간의 몸 안에 존재하는 심장이자 태양의 상징은 우리를 자비와 조화, 아름다움의 에너지 등과 같은 평온한 사랑의 속성에 이르게 한다. 이 생명의 나무가 내뿜는 에너지는 10가지 세피라에 있는 모든 신의 속성을 조화롭게 만든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평온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번성하는 자비로운 존재다. 이 에너지는 감정의 발달과 심장의 행위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필수적이다. 가슴이 사랑과 조화의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도 가슴을 평온하게 만들 수 없다. 공허한 가슴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공허한 삶을 만들어낸다. 질병이야말로 마음의 주의를 끌기 위한 부조화의 확실한 표현이다. 가슴을 짓밟는 행위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5단계 의지력의 차크라 비슈다와 고해성사, 헤세드와 게브라의 융합. 이 4가지 원형적인 기운이 만들어낸 힘은 개인의 의지를 신의 의지에 복종시켜라라는 신성한 진리를 우리의 시스템에 전달한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목적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 즉 생명에는 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다. 5째 차크라는 신의 계획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와 자각을 위한 중심이다. 우리는 성숙해지면서 모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사건이나 위기를 맞게 된다. 일단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삶의 소명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의지를 신의 계획에 맞추는 단계,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선택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신념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한 가지 선택은 신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갈등을 성공으로, 상처를 힘으로 다시 자리 잡게 해준다. 의식적으로는 개인의 의지를 신의 권능에 복종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신에게 복종시키는 기회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와 같은 선택의 동기는 당신께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신에게 말할 때까지 오직 고통과 실패만을 경험한 이들의 인생사와 삶의 온갖 갈등에 들어있다. 그러고 나면
동시에 일어나는 범상치 않은 행동이 그들의 삶을 채우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들의 가슴을 채우게 된다. 신을 향하여 모두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여태껏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진리를 왜곡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의도에 대항하는 지혜를 우리의 시스템에 전달한다.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이 거짓을 독처럼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은 몸과 영혼을 파괴한다. 영혼과 몸이 성장하려면 정직하고 고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만든 모든 왜곡된 상황을 제거해야만 한다.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명예롭지 못한 모든 흔적을 깨끗이 쓸어버리는 일을 상징한다. 고백은 물질 세계의 권위에서 영혼을 되찾아 다시 신의 세계로 돌려주는 일인 것이다. 위대함과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의 생명의 나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말하는 자연스러운 본능과 영적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에너지의 이러한 특질에 따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스스로에게도 해롭다.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할 뿐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은 그 사람과 자신을 함께 타락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몸도 이런 형태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지운다. 판단과 힘을 뜻하는 게브라의 생명의 나무는 고의로나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각성을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에 전달한다. 부정적인 판단은 몸이나 외부 환경에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6단계 우주 마음의 차크라 아기야와 서품 성사 비나와 호크마의 융합. 이 네 개의 원형적 기운이 만들어낸 힘은 진실만을 추구하라는 신성한 교훈을 우리의 시스템에 전달한다. 우리는 마음의 차크라에서 우리가 만나는 신비로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것은 왜라고 묻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도록 우리를 창조한 신의 설계도 때문이다. 이 차크라에서 계속 맥박치는 에너지는 진리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성실성을 평가한다. 문자 그대로 풀면 서품 성사는 사제가 되는 행위이자 신성으로 향하는 삶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삶에 값지고 의미 있게 기여하고 싶어 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성스럽게 느끼고자 한다. 우리 삶의 사명이 치료자, 부모, 과학자, 농부, 좋은 친구 등 어떤 것이든
우리는 신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여하는 바를 자신들의 개인적 영적 성장에 유용하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서품 성사를 성취한 셈이 된다. 우리 각자는 성스러운 에너지를 반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게 되는 신의 통로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제의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논리로는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신성한 에너지와 행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호크마의 생명의 나무는 우리의 시스템에 내재한 이성적인 능력의 자극을 전달해서 신성한 지혜의 도움을 불러온다. 호크마의 에너지를 보조하는 것이 비나인데 이 에너지는 신성한 이해의 힘에 더욱 부드럽고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힘을 인간 이성의 에너지 속으로 고동치게 만든다. 이 둘의 결합은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를 초월하여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신성한 이성을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과 일치시키는 명쾌한 정신 상태에 이르도록 내면적인 안내 체계로서 봉사하게 되어 있다. 7단계 대영혼 사스라라의 차크라와 종부성사 케터의 융합. 이 세 가지 원형적 기운이 만들어낸 힘은 우리의 시스템에 지금 이 순간에 살라는 신성한 진리를 전달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영적 욕구 또한 신체적 욕구만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 대영혼의 차크라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육체 이상의 존재다. 이는 인간 경험의 일부로 맞이하는 여러 번의 임종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다독여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우리의 육체가 연대기적인 시간과 맺고 있는 관계는 사실상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도록 부과된 환상일 따름이다. 우리의 생각을 과거에 너무 오래 살게 하는 것은 신의 설계도와 맞지 않는다. 그러한 불균형은 현재에 살면서 날마다 영적인 안내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시간의 왜곡 현상을 낳는다. 오로지 어제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안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전적으로 현재에만 산다면 어제의 수수께끼도 우리에게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이 신성한 진리에 이끌린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고양시켜 황홀경을 느끼게 하는 영감을 바로 이 진리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보다 강해져서 육체가 영혼의 명령에 응할 때 바로 그 희열의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에 살고자 하는 욕구는 종부성사가 도와준다. 이 성사는 사람들이 죽음에 앞서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상징적으로 보면 이 성사는 생의 여러 지점에서 못다한 일을 끝마치기 위해 영혼을 다시 불러오려는 우리의 욕구를 인정한다. 이 성사의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죽은 것과 함께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힘과 상징은 단지 생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마감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성사의 에너지를 향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떤 아픈 경험이나 상처를 얻은 다음이면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면적인 안내를 받는다. 과거에 사는 길을 택할 때 우리는 생명력의 흐름을 훼손하게 된다. 무한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케터의 생명의 나무에서 우리는 죽음도 없고 삶도 없다는 지혜를 얻는다. 우리를 앞서간 어느 누구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이다. 우리는 이 신성한 진리가 선사하는 위로와 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같고, 우리가 마주치는 숱한 영적 도전도 모두 같다. 우리가 겉보기에 다르게 보이는 것은 미혹이자 순간적이고 물질적인 버팀목일 뿐이다. 우리 모두가 내부에서 동일한 그 무언가를 많이 찾아낼수록 우리의 상징적 통찰력은 우리를 인도할 힘을 더 얻게 된다.